같이 함께 말씀 보실 때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성경으로 구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할 때 될 때 또는 너희께서 너희에게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이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자 각 성에서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선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상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순종의 해함을 말씀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 함께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1절에 보면은 먼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시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굳이 이들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언급하시는 것은 조상과 맺은 언약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음에 보면은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하신 땅이시며 출애굽 시기에 백성들에게 인도하시기로 약속한 땅인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말하면서 1절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거듭해서 이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언약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평생에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평생이라는 말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킨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준수는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순종은 애굽에서의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언약적 행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쫓아낼 민족들을 가나안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등 여러 장소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절 말씀에서 말하는 파멸하라의 원문 히브리어는 아베드 테 아베둔이라는 말로서 완전히 파멸하라라는 명령문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연속적으로 이 표현을 바꿔서 헐어버리라, 깨트리라, 불사르라, 찍으라, 멸하라 같은 명령 동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반드시 우상을 없애라는 명령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우상을 없애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4절을 살펴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는 그처럼, 즉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백성들,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2, 3절을 통하여서 완전히 멸하라 강조하시고 또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4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방식대로 본인 생각에 따라서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나 신전이나 산당을 지어놓고 각자 편한 대로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5절을 보면은 정확히 어디라라고 지명을 말씀하시진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지금 시점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택하신 곳에 대해서는 13절과 14절을 볼 때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전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철저히 구별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에서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여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종교가 혼합되는 여러 현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들을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택하신 곳에서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 이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8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산에서 제사 규례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그 같은 규례가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신의 언약을 통해 이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언약에 따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였지만 신실하게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킨 나 하나님 앞에 너희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말씀하시는 언약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와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제 택하신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무 장소에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보았던 5절의 말씀에서는 택하신 곳이 어디일지 짐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조금씩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지파를 택하여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를 가리키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근제하신 것과 허락하신 것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묵상되었던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들을 철저히 멸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까 해서 염려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서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갔듯이 우리 가운데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그리스도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목사이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흠칫 놀라곤 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멸할 수 있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됨이란 아예 동떨어져서 수도원 생활을 하듯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되 다만 구별되게 그들과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처럼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